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는 주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작지만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비록 말의 입에 물리는 그 재갈은 크기가 작지만 큰 덩치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합니다. 또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큰 배에 달린 키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그 크기가 작지만 큰 덩치의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혀도 그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숲을 태워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혀는 곧 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야고보는 또 혀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생물들은 사람들이 부릴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혀는 우리 몸의 극히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악으로 또는 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데 또 한 나무에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에서는 악이 나올 수 없고 악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과 이 악한 것이 같은 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비슷하냐? 바로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의 수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막상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다 내고 있다는 거죠. 한 나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입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 그 거룩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쁠 열자에 바칠 납으로, 즉 기쁘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제물로 드렸듯이 예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 한 곡조 한 곡자가 바로 흠 없는 제물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식사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데이트를 즐기면서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어도 아마 그 시간이 짧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는 것,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어떤 형식에 갖추어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명목하에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과 대화하려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전도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도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완전한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더해져야 진정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전도는요, 자칫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고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담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랑도 함께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축복할 수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더욱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할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함께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와 원수지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 이 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